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8절,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번 더 하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강하게 받읍시다. 크게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강하게, 아주 원대하게 아주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힘들다 그러고요. 또 건강적인 것도 또 힘들다고 그래요. 또 자녀 문제들 때문에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요. 또 배우자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가만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힘든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또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아유, 저것들 할 일 없어가지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주일날 혼이 돌잔치 가지 않고 어디 여행도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참 답답한 저 사람들, 이제 사람들을 좋게 얘기하는 거고, 답답한 이제 저런 인간들이 왜 날마다 저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울고 또 어떨 때는 막 기쁘게 또 춤추고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저들의 입장에서는 참 저것도 미련하지, 저렇게 세상이 어리석은 저런 사람들이 어딨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죽고 보면 알고 죽고 나면 아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은요, 저부터가 이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죠. 23살에 시집 와가지고 23살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26살에 결혼을 하고 29살부터 하나님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30년을 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게 하셨는데,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겠지만 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볼 거 많고 취할 거 많은 이 세상에 내가 세상 걸 취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매일 보는 말씀이지만 또 은혜 받았어요.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원하고 취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원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성령님도 사랑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또 거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구원함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대요. 우리가 육체는 부모님의 뱃속,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낭자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육체는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이 영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육체는 부모로부터 그 씨가 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육신은 부모님의 자녀예요. 부모님에게 아들, 딸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세요. 이 세상에 정말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좋을 때도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크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좋은 열매 맺고 살기 원하지. 안 좋은 열매, 망하는 열매, 벌레 먹은 열매, 버려진 열매 맺고 사는 사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좋은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따라하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을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일상생활에 사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말하는 것도 지혜를 주시고 일하는 것에도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또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경 66권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가 부어져요.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해야지 지혜가 생기고 또 내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이 툭툭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주신대요. 우리는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그냥 죄인들이 모인 사실 공동체예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너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냥 지명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시고 그냥 구속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뭐가 똑똑하고 잘나서 뭘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 것처럼, 이 의로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칭해 주시는 거지, 죄인데 내가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이 의로운 거룩한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나를 주님이 뽑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매일 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 죄인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요, 저도 몸살이 났어요. 토요일부터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막 몸살이 막 왔어요. 몸살이 와가지고 이제 낮에 막 누워서 이제 막 쉬었잖아요. 쉬었는데 저녁이 되면 또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은 몸살이라 해서 쉬어야 될 이 몸의 징조지만, 또 기도 시간이 되니까 또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또 이제 기도 시간에 내려와요. 그래서 좀 충실하게 못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먼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게 내려오고 조금 일찍 들어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시간을 조정했어요. 조정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이 성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성도들이 있는 게 올라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 몸살이 나가지고 기도하기도 힘들었는데, 또 우리 춘천의 사모님이 보통 때는 오늘 금요일 날 오시는데 하나님이 또 아셔가지고 화요일 날 밤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 늦게까지 또 기도를 또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일날은 금요일만 오시더니 이제 수요일날이 아마 쉬는 날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날 또 춘천에서 있잖아요. 기세만의 기도로 오셨어요. 오시면 또 5, 6시까지 기도하고 또 첫차 타고 또 춘천을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또 그런 발걸음을 생각하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몸살 때문에 막 이렇게 좀 몸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월화 이틀 동안 낮에 몸살이 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수요일날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서 수요일날 예배를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 보니까 아프지 않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건가. 감사해. 정말 더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몸이 또 아파 보니까 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또 헤아려지면서, 감기약 이틀 먹는데도요, 속이 울렁거리고 안 좋은 거예요. 의사가 독하다 그러더니 진짜 독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 먹고도 독해가지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려요. 근데 그것도 또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빨리 나야 되니까 약을 먹었는데 또 깨달은 거예요. 감기약 하나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불편한데 이렇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매일 약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성도들 또 매일 약을 먹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그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며칠 약 먹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성도들은 얼마나 또 불편할까, 이런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또 헤아려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아프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아프지 않고 올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고,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말씀과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려면 매일 이 성경 말씀 묵상과 또 찬송과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그냥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냥 그거 하나만 붙들고요. 이 모든 어떤 삶의 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그 주여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이 쉬우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가볍게 입으로 주여 부른다고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면 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겠어요? 천국 문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그러셨겠어요? 다 넓은 길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결단코 쉬우면서도 쉽지 않다라는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첫째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이제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많은 기쁜 소식. 그래도 기쁜 소식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일 기쁘잖아요. 오늘도 성전에 내려왔는데 우리 김재선 성도님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쉬고 있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 이 가정이 아주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불교 집안이라서 엄마가 지금도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으시는 그 엄마가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신데 딸은 왜 교회를 나가겠냐면 아파가지고, 딸이 어려서부터 내전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다 안 되는데 너는 교회 다니는 거 이제 허락한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문을 줬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십 년 나를 괴롭힌 내전증과 우울증 치료, 김재선 성도.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유교적인 사상으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기에 저희 집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20대의 나이가 되었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여전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단지 제가 쓰러지면 가족들은 귀신이 들렸다고만 했고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고침을 받고자 기도원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찾아간 곳에서 안찰 기도를 받다가 대발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찰 기도를 받다가 죽다 살아난 경험까지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억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자살 시도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맹윤근 집사님의 인도로 마포 길교의 식구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서인지 조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조카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 수능 한 달 전 교회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저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조카들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들은 내 기도의 응답인지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작정기도 폭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30년간 먹었던 뇌전증 치료약과 우울증 약을 2024년 올해 처음으로 끊게 되어졌습니다. 뇌전증과 우울증 약을 수십 년간 먹어야 했던 나의 삶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작정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항상 사랑으로 안수 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받을수록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루에 2번 먹던 뇌전증 약을 한 달간은 한 번으로 양을 줄였고 이후에 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심한 발작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증상이 전혀 없어 너무 신기하고 기쁩니다.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울증 약은 뇌전증 약을 끊은 다음에 끊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고난주간 기간에 우울증 약을 안 먹으니 자꾸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싶어서 3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머리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섬찟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머리에서 바람이 쌩하고 묵직한 그 무엇이 나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전에 우울했던 그 감정들이 감쪽같이 다 사라졌고 항상 기분이 좋고 감사함으로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축사되어진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뇌전증은 완치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주기적으로 한두 번씩은 꼭 나타났던 발작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정기도 이후부터 약을 끊었어도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기도받고 난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날의 연속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조카가 대학 가니까 엄마하고 조카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고모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모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도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또 이렇게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 가라고 허락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또 조카들이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대학 가고 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교회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2명이 쌍둥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청년부 생활을 또 하고 있고 또 엄마가 이제 저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오늘 저한테 선물을 보내셨어요. 반찬통에다가 절편을 싸가지고 아주 포장을 하셔가지고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니까 엄마 입장에서 고마우신 거예요. 그래서 절편을 이렇게 싸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이 떡을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보다 엄마가 교회를 나오는 게 정말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몇 달 전만 해도 엄마 교회 가자 하면은요, 내가 너한테 지금 절에 가자 그러면 너 나 따라서 절에 갈 거냐고. 그러면서 너도 나 따라서 절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엄마도 너 따라서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하면서 너 자꾸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너 교회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엄마가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엄마가 교회 가는 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가지고 이번 그 부처님 오신 날 있죠? 그거 지내고 부처님 오신 날
그거 지내고 내가 교회를 가든지 그러셨대요. 하나님께 감사. 네.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도 내려왔는데 이제 그날 지나가면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시면 이제 성령 받으면 저를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룩함, 구원함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자랑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 자랑하게 돼요. 남편이 또 잘 되면 또 남편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 자랑하는데 믿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또 우리 남편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됐어요. 또 우리 집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어요. 항상 자랑하는 것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꼭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제 오신 분이 대전에서 오세요. 우리 이 집사님은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처음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안 좋았고 피부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쪽으로 땡긴대요. 얼굴이 하루 종일 이쪽으로 땡기는데 이 눈 주위가 땡겨가지고 너무 이제 고통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막 목요 집회로 오시는 거예요. 엄마를 또 놔두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오시면서 계속 올 때마다 제가 여기 얼굴에다가 여기가 땡긴다고 하니까 얼굴에다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눈 쪽도 막 땡긴다고 하니까 또 눈에다 손을 올리고 기도를 오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드렸는데 겟셋만의 기도의 은혜의 간증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어제 이렇게 써서 내고 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정혜 집사님이에요. 저는 2023년 12월 말경에 생수의 강 TV 유튜브를 알게 되었고 여러 편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문진 목사님의 상담 사역을 알게 되어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얼굴의 피부 장벽이 심히 약해지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수두를 앓고 얼굴에 부스럼이 조금 생겼을 때 약국에서 산 스테로이드 성분의 피부 연고제를 마치 피부 로션처럼 남용하게 되었고 피부과 병원에서 처방해준 독한 피부과 그 물약을 피부 스킨처럼 발랐다가 그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얼굴의 피부 장벽이 심히 얇아지고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얼굴 피부의 발열과 홍조가 심해서 성격이 소심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이 신앙과 삶의 약재료가 되어서 20대부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중심이 뛰어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피부 질환으로 아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요. 이문진 목사님의 사역을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되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주로 목요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항상 간절히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고 기도를 받을 때마다 얼굴의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나았습니다. 이문진 목사님의 사랑의 기도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얼굴의 피부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피부가요 처음에 정말 안 좋으셨어요. 근데 어제도 오셨는데 아주 해맑아진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자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셨어요. 자꾸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더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이 기쁘셔서요. 은혜와 간증이 더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랑 목회를 안 해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과 저에게 많은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겠지만 또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요.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너무나 작은 손길에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생활 속에 주님이 돕는 은혜,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과일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을 사야 되겠다. 어제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실 과일을 사야 되겠다 그랬어요. 과일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오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사모님 저는 오늘 상담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이거를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뭐겠어요? 과일을 종류별로 막 토마토 뭐 몇 가지를요, 막 참외 뭐 또 몇 가지를요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셔서 제가 그분에게 그 과일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져서 사야 되겠구나.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저 사실 그분 이름도 몰라요. 어떤 분을 통해서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과일을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감동을 주셔서 그냥 그거를 무거운데 과일을 들고 와서 주시고 가시는 그분의 그 발길과 그 손길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뭐가 필요한데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저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아까 이제 잠깐 왔는데 엄마 어떤 목사님 아세요? 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아세요? 그래요. 그 교회 들어봤는데 엄마가 예전에 그 교회 간증 집회 갔다 오셨다는데요. 그래요. 이름이 특이해서 내가 기억하지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엄마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통화를 해야지. 제가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님 예전에 우리 교회 2번이나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나고 교회 이름이 특이해서 목사님 제가 기억은 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 제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해야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딱 왔어요. 뭔가 이제 물질적인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그러셔서 제가 부담감이 와서 목사님 그 어려운 부탁을 저에게 해야 되는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또 문을 닫으셨대요. 근데 이제 빚이 있는데 경제적 어려운데 이제 저한테 이제 100만 원을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그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통화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이분에게 100만 원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순간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 이분이 이 목사님이 왜 내가 생각이 나게 하셨을까? 나게 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이제 솔직한 고백이 만약 그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부탁을 했으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부탁하셔서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송금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다고 또 답장이 또 이렇게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또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잘했어 그러시죠. 잘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를 또 쓸 때는 또 잘 쓰고 또 누가 또 과일을 사다 주면 또 감사함으로 잘 먹고 이런 생활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깨달아지죠. 많은 것이 필요한데 또 목회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런 고백을 다 안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매일 철야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매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픈 분들이 사실 오늘도 여기저기서 문자가 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병원에 이제 입원 중인데 이게 치료 중이에요. 그 대수술을 했는데 어제 가스가 3일 동안 안 나와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제가 대수술을 받았는데 가스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또 답장이 왔어요. 가스가 나왔다고. 근데 또 좀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폐에 물이 찼는데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모님 또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전화 문자를 보고 하나님 또 폐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잘 치료받게 해주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간절한 기도 카드를 또 올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는 분들이 사실은 기도 카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그렇게 빽빽하게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제가 또 방에서 오늘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당신 뭘 보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읽나 날 쳐다보는 거예요. 이분 기도 제목 좀 보세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안타깝죠.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치료 받아야 돼가지고 굉장히 또 어려운 또 이제 고통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매일 암이라고 하고 또 불치병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런 기도 카드를 내고 있고 또 기도를 받으러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이 아픈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또 일어나고 또 이런 간증들이 또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또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 저에게 있었어요. 저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가지고 요즘 근래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그래서 하나님, 저희 목회 사역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영권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많은, 저는 오늘도 제 방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저는 뭐 암이 나도 기적이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로, 설교자로 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봐도 기적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기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체가 저를 쓰시는 게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지도 않지만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따라합시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전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요즘에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떵떵거리고 이제 혜택을 누리고 살면 뭐 금수저, 뭐 중간 은수저, 부모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뭐 살면 흙수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단어들을 써요. 그럼 나는 태어날 때 우리 부모로부터 보면 제가 흙수저다, 흙수저.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흙수저의 삶을 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흙수저의 삶이 은수저도 되고 금수저도 되고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야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흙수저인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은수저가 될 수 있고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이 있어도 그 아픈 가운데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 내가 또 가난한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풍성해질 수 있어.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또 총명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영권, 인권, 물권 받읍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다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픈 성도들은 다 치료받아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없는 사람도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하물며 목회자도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뭐라 그래? IQ 150 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제가 항상 시켰어요. IQ 150 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능력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 문벌 좋은 자, 집에 그냥 빵빵 해가지고 막 그런 집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여기 또 혹여 있을지라도 저는 상담을 하면서요. 항상 깨달아요. 지금 있는 건강도 내일 건강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부귀영화도 내일 부귀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부귀영화 누렸는데 망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났고요. 과거에 건강했는데 아픈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러고서 그런 상담 사역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깨달아요. 오늘 내가 건강한 것도 내일 건강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부요한 것도 내일 부요가 책임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부요를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교만해지면 패망의 선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줄수록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요 쏟아 부어주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교만의 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뿔을 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괜히 하나님 앞에 꺾임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고 또 주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을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후회를.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인생이 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 지혜 없이 살아갔을 때는 계속 후회가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하여튼 아픈 분도 일어나라 그러면 부흥회 가서도 그렇고 또 집회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허리부터 관절부터 해가지고 아픈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셨어요.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강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뭘 뿌려야 돼요? SFP, SFP, SFP를 뿌려야 돼요. 저도 몸살 나니까 뭘 뿌렸어요? SFP, SFP를 뿌렸어요. 감기약을 먹고 SFP, SFP를 뿌렸어요. 뿌렸더니 이틀 만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또 이 성전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성전 내려오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건강을 회복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어디 가야 된다 그랬어요? 중환자실 가야 된다 그랬어요? 건강해 주셨는데 건강해 주시고 감사가 안 되면 중환자실 가봐야죠. 중환자실에 하루만 있어봐요.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보기가 저인 것 같아요. 저 미련하지요, 약했지요, 천했지요, 멸시받았지요, 없었지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내가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청년의 시대에 뭐 미련하고 약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못 먹고 컸잖아요. 먹는 것에 대한 좀 그게 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데이트를 하는데요. 중고등학교도 못 먹었잖아요. 못 먹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좋은 옷을 사줘서 감동을 받고 신발을 사줘서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거를 사줘서 제가 그게 감동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못 먹으니까 목사님 만나고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거를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물찌개 막 이런 거 사주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는 거에 제가 이제 감동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감동이 있는데 뭐 얘기하려다가 지금 지금 필름이 끊겼어요. 뭐 얘기하려다가 못 먹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의 이제 꿈이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지면 2층 식당에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배고픈 분들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것도요 배고파 보고 이렇게 굶어 봤으니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컸으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덜 헤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사니까 밥에 대한 그게 있는 거, 저한테 그게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준비를 해놓는데 오늘 이제 이번에 호주에서 구 향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우리 2층 식당에서 맛있는 밥 먹고 은혜 받아가지고 편지를 보내와서 내가 또 읽어드릴 거예요. 호주에서 보내온 편지 구향서 집사 할렐루야. 올해 3월 중에 길교회 겟셋만의 기도에 참석한 호주 성결교회의 구향서 집사입니다. 주 안에서 김상현 목사님과 이문진 사모님께 감사와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호주로 돌아와서 길교회에서 보냈던
행복한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기도했던 시간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길교회에서 마음껏 철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작년 12월 달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볼까 했었는데 기도의 능력이 약한 터라 혼자서 기도굴에서 기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간증하신 이문진 목사님을 알게 됐고 목사님에 대해 좀 더 알고자 찾았을 때 길교에 대해서 그곳에서 밤 8시부터 새벽 8시까지 하는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교회 문이 초교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뒤 저도 철야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더 알아보니 숙식도 제공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저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혼자 받은 방언이 참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목요일과 토요일에 상담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었는지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궁금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길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한국에서 휴가 중인 딸에게서 엄마 싼 비행기 티켓이 나왔는데 한국 언제 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렐루야. 3월 3주 반의 일정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길교회가 지하철도 편리한 시내 중심에 있어 가족들도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좋았고 저녁에는 지하철 앞에서 교회차가 픽업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혼자가 아닌 이문진 사모님도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도 함께 기도하니 좋았고 기도의 음악도 틀어주니 방해받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어느 때라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숙소도 가까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안전하고 편안했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함께 숙소에 묵었던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대단한 교회라고 누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면서 목사님 부부의 칭찬과 길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잠도 잘 오고 일어나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반찬과 밥국에 근사한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와 음료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목사님과 길교회 일꾼 분들께 이 편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매일 밤을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길교회에 주신 기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고 계신 이문진 사모님과 교회 일꾼들, 그러하기에 저처럼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도 그 쌓으신 기도 덕분에 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순식간에 입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도 하루 종일 피곤치 않은 날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께 기도받고 한 날은 더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상담받고 겟세마네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것은 유튜브로 동참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소리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특히 목요일 저녁 8시 집회와 금요일 성령 집회 시간에 김상률 목사님과 이문진 사모님의 말씀, 기도의 환상적인 팀 사역은 목회자 부부의 롤 모델입니다. 두 분의 사랑으로 든든히 선 목회를 보고 저 또한 행복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률 목사님의 찬양, 기도소리와 이문진 사모님의 기도소리를 무척 좋아하는데 짧은 듯하고 반복적인 듯하지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소리를 저 또한 언젠가 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비록 3주간의 길교회 겟세마네 기도회에 동참한 철야기도 시간이었는데 지난 1년간 집에서 드린 기도 시간보다 더 기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을 받은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꼭대기 길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영이 서울을 덮고 한국을 지나 온 세계까지 기도의 영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방문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엄청 많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4월 8일 구양서 집사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겟세마네 우리 기도의 집을 세워주셔서 전국에서 또 이번에도 스위스에서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또 기도 참석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시잖아요. 사방에서 또 우리 지금은 마포 길교회가 알려지고 있고 또 겟세마네 기도가 또 이렇게 알려져서 많은 분들에게 어찌되었거나 저는 배고프면 식사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숙소에서 또 성경도 읽고 어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또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